자,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될 때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문으로 알려진 괴테의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아주 긴 소설이 있습니다.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파우스트가 거의 60년에 걸쳐서 생각했던 이 사상, 이것을 소설처럼 엮어놓은 아주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사상집입니다. 자, 파우스트 후반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파우스트는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철학자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지식의 끝에서 그는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이때에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악마는 그에게 그 이제까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갈구해왔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그 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이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쾌락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즐거운 경험,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마, 너에게 정말 즐거움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구원 얻게 해주마 하면서 대신 조건을 내세우죠. 네가 나한테 그 그림자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를 팔라고. 그러면서 그 파우스트하고 계약을 맺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파우스트가 살면서 이제 젊음도 당장 되찾게 되고, 그레텐이라는 여인과 젊은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인생이 더욱더 풍요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구원에 이를 거라고 여겨졌는데, 점점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 지식을 갈구할 때나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을 갈구할 때나 결과는 똑같아요. 결국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않게 되죠. 자,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던 곳이 유대의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을 중간점 나누면 중간점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은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더 쭉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광야 사막지대가 시작이 되는데, 뭐 사막이라 그래서 이게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쓸모없는 산, 쓸모없는 바위산,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지금의 요르단 뭐 이쪽 지역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완전히 그 황막한 사막의 지역이 시작이 되게 되죠. 어쨌든 이 헤브론 밑에 광야 지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툭 치면은 부서질 만큼 약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공생애로 나가기 위해서 그 준비하시는 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마귀놈이 달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귀라고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탄이라고 나오고, 사탄은 그 등급으로 보면은 이 그 악령의 그룹 중에서 최고 위에 있는, 옛날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대적하다가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제 마귀가 되는데, 이놈이 바로 사탄이죠. 어쨌든 마귀가 됐든 사탄이 됐든 어쨌든 전부 이 사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자,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자리, 신령한 자리, 경건한 자리, 여기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사탄이 유혹하지 못할 거야.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이만큼 좋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그 교만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마귀가 전혀 얼도당토 않은 내용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냥 꺾어서 못 살게 만들려는 그런 요량으로 접근해 오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마귀가 3절에서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상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40일이나 버텼는데 이러다 죽는다. 이러다가는 네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한다. 그러니까 힘이 있지 않냐?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고 일단 배부터 채우고, 그리고 당신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언뜻 보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돕는 것,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예수님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도 5절을 보면은, 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유대 산악 지역 그 산, 쓸모없는 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산에서는 저 밑에 계곡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저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사해 쪽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이제 그거를 쭉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여기 5절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인다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7절, 네가 만일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영화를 누리고 존귀함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수고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많은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9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다만 환경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쭉 보여주고, 이렇게 한나절 만에 반나절 만에 순식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유대 산악 지역에서 두 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거기서까지 꽤 여러 날이 걸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험 받고 유혹 받는 것이 그냥 그 단시간 내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마귀가 며칠에 걸쳐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9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실상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완전한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입게 하려는 것이었단 말이죠.
자꾸만 율법 때문에 이상하게 율법은 하나님 쪽으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율법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도록 안내하는, 옛날에 말하면 가정교사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율법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곤비해지고 지치고 피곤해져서 다 무너뜨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뭔가?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라. 이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이루시고 너를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예루살렘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분명히 천사들이 받아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돼가지고 온 천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면서 쉽게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죠. 언뜻 보면 마귀가 되게 돕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다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사명을 돕고 예수님의 평생의 수건 사업을 돕는 것처럼 배려해주고 염려해주고 돕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은 다 나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떡을 만들어 명령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딱 천사들이 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마귀 편향적인 삶을 살고 마귀의 뜻대로 살고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고 신령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품으로 많이 앞서가 있고 가까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귀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라는 미명하에 마귀의 생각을 따르고 마귀의 전략을 따르고 마귀의 끼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목적을 위한 것이고 내 소원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믿음 생활을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은 하면서 자꾸만 조건을 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는 손해를 안 보는데 자꾸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손해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불이익 보시는 걸 강요하고 이러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은연중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는 여기서 어떤 형상을 지니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주겠다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용만 하고 너는 내 편이 돼, 이렇게 유혹을 했듯이 똑같이 예수님께 접근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나는 대답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 8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어.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귀가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편으로 와. 이 얘기를 아니, 나는 절대로 네 편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밀착된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서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것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내 삶과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내 영화, 내 성공, 내 자녀, 그리고 내 무엇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마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성의 울림, 그리고 영성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한 생각하며 궁구하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일과 환경이 생겨가지고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그쪽으로 당기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내 최고의 우선순위, 나의 1순위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이 결단을 늘 갖고 견고하게 붙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귀한 은혜를 남기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영권이 충만한 자리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도 다가오는, 그리스도에게도 다가오는 이 마귀 녀석의 속성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충성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틈타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위는,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능력의 삶을, 지혜의 삶을, 권능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돕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과 은총과 기쁨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과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코로나와 물난리 때문에 하나님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상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절망을 두고, 저희들의 슬픔을 두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백성을 지키시사, 이 땅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충분한 장마가 여기서 그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새날이 밝아오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평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심차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